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187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음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닿아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채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간히 비가 뿌려진 지역이 있고 맑은 지역이 있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쪽 부안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안 지역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 소가 있는데 한쪽 덩어리는 비 맞고 한쪽 덩어리 비가 안 맞는데 그 정도로 예민한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여기 보면 칠금동은 비 오는데 연수동은 비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는 거대한 물줄기처럼 흘러가죠. 그 역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가, 다시 부활하신가,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있으나,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냥 꼭 필요한 분이 있다. 그 다음에 그냥 있으나 마나하다. 존재의 어떤 의미가, 사명이나 이런 게 가치가,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한 달란트처럼. 그럼 있으나 마나, 그냥 그렇게 할게요.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인가. 세 번째는 어떤 존재일까요? 꼭 필요한 존재, 있으나 마나 존재. 세 번째는 방해꾼이죠. 방해꾼. 없어야 돼요? 그냥 방해꾼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시잖아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잖아요. 사실은 가룟 유다를 주님이 버리셨나요? 본인이 버렸나요? 주님이 버린 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버렸어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성찬식을 하고 이 세족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까? 많은 분들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성사학자들이나 이 강해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 속에서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씻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을까. 왜? 간절한 소망 때문에. 또 이 기회를 놓칠까 봐. 왜요? 자리를 빡 차고 나가면 기회를 놓치잖아요. 월상 예배 때나 이럴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될 분을 다른 분 해주다 보면 그분들 다 나가버리니까 빨리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빨리 가야 되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미리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 전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일들 말이에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이 반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역할.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이냐 이거죠.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역할을 했고 12제자의 일들 속에서 11제자가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역할을 안 했나요? 역할을 안 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가는 거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지만 참 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죠? 역할 자체가 어떤 역할이에요? 복 있는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는요, 복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복 있는 역할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게 바리새인들이고요,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냐고요, 그죠? 사실은 가룟 유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팔려 가실 거예요. 잡혀 가실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거기서 톡 나와가지고 그 악한 역할의 주인공이 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 있는 역할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역할이 아니고 복되지 않은 역할이면 어떤 분이 얘기해 사명이라고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제 기도원 집회할 때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요. 이제 그러더니 가족을 다 부르더라고요. 상담을 해줬는데 목사님 뭐를 해도 막혀서 얘기가 뭐를 해도 막힌다는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넘어지고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쭉 하고 제가 잠시 이제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쭉 하고 제가 대뜸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종의 길을 막으면 내가 내 길을 막으마 그랬어요. 그 얘기를 툭 던졌어요. 그런 말씀이 내 감동이 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야외 예배 간다 해서 야외 예배를 간다 그래서 저는 야외 예배를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주장했대요. 제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집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야외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인들의 어떤 여러 상황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사님 목회 계획이 있다. 근데 그 일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개척 멤버기도 하고 재정도 보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를 이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방향이 좀 그래서 이걸 좀 바꿨으면 해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한 뭐 저 괜히 안 좋은 감정도 보이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그냥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집사님의 길이 열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종의 길을 막으면 내가 내 길을 막으마. 그랬더니 근심을 해요. 염려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왜 그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우리가 심정을 모르고선 주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심정이 있지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할 때는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본분에 맞는 생각을 하라 그러잖아요. 주의 종으로서 또 재직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역사에 그 복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중요한 관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4절 한번 우리가 보세요. 4절, 5절 같이 한번.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항상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성취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부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리고 8절 한번 봉독해 보세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도 선포된 약속이죠. 그죠? 자, 그러면 11절을 또 한번 보자고요. 11절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성령의 세례의 역사도 세례 요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약속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 속에서 악역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걸 폄하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는데 슬그머니 예수님 어디 왔다 하면서 혼란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내가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는 거죠. 오직 어떻게 약속은 뭐예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요, 이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원선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단들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그리스도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요. 가끔가다 여기 교회 보면은 누가 막 어떤 딱지를 그냥 붙이고 가요. 이상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막 선전하는. 그래서 제가 띄고 이거 그냥 CCTV 봐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말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꼭 있어요.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있지만 방해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의 일들이 해나가는데 아주 꼭 필요하게 돕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는 복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예배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방해하는 역사도 있고요, 시대적인 방해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힘을 주고 필요로 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게 마련이에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내가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일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많이 보고, 그리고 어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11장
34절, 33절부터, 저기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 31절부터 쭉 봐야 되겠네. 그래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합니다. 256쪽 로마서 11장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다 같이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한번 봐봐요. 오늘 로마서 이 말씀 보면 이 당시에 이 말씀 보면 25절부터 보게 되면은 구원의 신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서 결국은 불순종의 악역을 맡게 되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긍휼함을 입었었더니 이제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긍휼함을 잊지 못한 존재들이 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긍휼함을 입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 방해되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는 것도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복된 역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순종하지 못하고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답답해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긍휼을 입을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답게 복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 가운데 가룟유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본문 우리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한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악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자체가 거처가 황폐해지고 거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 참혹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지금 가룟 유다의 죽음 속에서 나타난 비참함보다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고 심판받을 일이 더 크겠죠. 그게 더 비참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의 소중함, 나를 택하여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소중함,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그 34절에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즉,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같이 일을 하겠느냐? 이건 모사가 되겠느냐? 같이 일을 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삶이 되겠느냐?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우리가 찾아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65쪽. 자, 한번 그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들은 육적인 건 아니겠죠, 그죠? 영적인 거죠. 그럼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일단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우리 대신 또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분한 은혜가 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철들면 어떻다래? 철들면? 아이들이 철들면? 어떤 걸 철들었다래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이 아이고 승전이가 언제 철들까 그러셔요. 가끔 중학교 때 이럴 때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포항제철 그 고등학교 이제 이런데 우리가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이런 분들이 실력이 있고 그러면은 그쪽에 많이 갔잖아요. 비용도 다 이제 학비도 대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이 관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언제 철들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원우야, 너도 철들었지? 어? 철 안 들었어 아직?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이 정도 철들면 되지 얼마나 더 철들어요? 이 정도 철들면 되지. 그럼 사는 얘기가 그러면 포항제철에도 갔다 와야 내가 철듭니까? 포항제철에 가서 용광로 속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철든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이 느껴질 때 철든 거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이 느껴질 때. 지우는 엄마 아빠 마음이 느껴져? 엄마 아빠는 못 보셨어. 괜찮아.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죠. 왜? 어릴 때는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성숙하고 싶고 내가 컸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그러던 자기의 어떤 역할과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나중 되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11장에도 말씀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을 전해야 되고 주님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심정을 알고 하는 것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봤잖아요. 자기가 이 주님의 방해꾼이 되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가 됐잖아요. 방해꾼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을 먹었죠.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알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또한 목회자라고 하면서 저도 조심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해꾼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방해꾼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요, 오늘날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교회 일들에 대한 방해꾼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그리고 또 복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방해꾼이 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정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긍휼과 은혜가 임하겠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동성애를 찬성하며, 어떻게 교회에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나서냐고요. 사랑하는 성님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제가 여기서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갖다 고발하면 저 벌금 물든지 구려 살아야 돼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단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별됐다고 해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법적 제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나 전도해서 종교적 어떤 일들 속에서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가서 고발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잘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 동성애야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법제화되고 있고 만드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찬성 성명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서 찬성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분의 마음에 주님의 심정이 있는지,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있는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만 갖고 하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해나갈 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마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즉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실 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요 3년 동안 살았지만 예수님 심정을 몰라요. 그리고 주야 내가 죽는 데까지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그래놓고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죄다 도망가 버렸죠. 그 양심에 걸리니까 베드로 그냥 예수님 뜰에서 이제 관정 안에서 막 조롱당하고 막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거기서 뜰 안에서 불 쬐고선 기웃기웃거리고 살펴보다가 너도 예수 다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또 도망가고. 이게 제자였어요. 이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성령 받고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후 그는 달라졌죠. 제자들이 달라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의 심정을 알고 달라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 마태복과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거는 다음에 또 직분론 이런 데서 말씀드릴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소망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요, 그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 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성취된 그 응한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20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그 어떤 모습인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의 복 있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돼야지,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가 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그거 참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요, 주님 앞 심정을 알기에 주님의 모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복 있는 역사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한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도 사모하면서 기도하려는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같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 속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만 하고 선포하신 것, 정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냥 성령 은혜 받은 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니까 말이죠.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만 겨우 믿으면 안 되겠죠. 내가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역사와 성령의 은혜의 증거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요, 여러분들이 복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복되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보디발 시대장이 맡은 모든 그 집안인들이 다 형통했다. 성령의 은혜는 영향력이에요. 저도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함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영향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시골에 이제 단독 목회할 때인데, 시내 나오면 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꼭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늘 가는데, 목사님들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죠. 전사님들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오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유전사님이 오면은 꼭 음료수가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충주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가, 주인이 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유승준 전사님이 오면 손님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고마워서 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제 제가
자주 가려고 하지만 자주 못 가서. 그런데 꼭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가면은 목사님 자주 오세요. 왜요? 목사님 왔다 가시면 손님 많이 와요. 제천에 있는 장로님 가정도 같이 임한하면서 제가 갔다 오면 그 부인 권사님 막 쫓아나와서 얘기해요. 잘 오셨다고. 왜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면 주문이 많이 생겨요. 목사님이 점심 때 오면 저녁 주문이 많이 와요. 오늘 목사님이 오시니까 주문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간절입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분입니다.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 있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마음이 서로 통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겨우가 아니라 충만해져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못 났어요? 못 났을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잘 돼야 돼. 여러분들 기도하기 때문에 복돼야 돼.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정말 소망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푸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